감사합니다. 송대 교조도 그냥 아주 그냥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절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제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가 없고, 또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게 효도하자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다 효도 받으셔야 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어떤 의미겠습니까? 효도하라는 거죠.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끝이 날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어른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분명히 교회론인데 그 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론이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구원받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원의 과정은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서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인 거죠.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성실함으로 살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 구원 다음에는 가정인 거죠.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쏟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정 구원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인 거죠. 아주 악질인 군대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이 혼자만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살고 있게 되어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어질 때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안 감옥 옥수장 간수장이 죄수들이 탈출을 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자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죽지 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 유명한 말이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하게 되어지고 저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개인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 다음에 교회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보다는 먼저 가정인 겁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고 남편이 구원받게 하고 가정을 천국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개인 구원 다음에 교회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는요 당장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교회가 오히려 더 약화되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미래학자라고 불리우는 최윤식 이분이 박사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교회가 주일학교와 가정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최윤식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윗세대 지금의 70대시고 이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다녔었을 때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네, 그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60, 70년 세대는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가 문화의 창조의 공간이었고 교회에서 얻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이 그렇게 자라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세대는요 좀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어른 세대나 주일학교 세대나 그 비둥비둥해지다가 저 다음 세대는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는 10명 정도 그렇게 10분의 1로 그렇게 줄어지다가 지금은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읍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과연 지금의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멀쩡한데 건물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소수 한 10명, 20명은 먼저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멀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신앙이 나만 잠 믿고 말지,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말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서 양육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학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철저히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야훼의 신앙은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물려가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개인 구원 다음에는 가정이 우선인 겁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섬김이 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 구원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인 천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가정이 천국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개인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또 여전히 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여러분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기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정은요, 기쁨도 그냥 기쁨 아닙니다. 환희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다. 그 에덴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환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덴이 환인 거예요. 그냥 기쁨 아닙니다. 아주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가정 안에 환희의 기쁨, 큰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가정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볼 때 행복해야 되고 아내를 볼 때 행복해야 되는데 또 자녀를 볼 때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하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그나마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창조되어야 되는 장소인데 그러지 못하고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상처받고 아빠에게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비교당하면서 상처받고 상처의 온상이 되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하도 상처가 되어서 그게 상처인지 모르고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처 주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또 자녀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상처가 만성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상처인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품은요, 그것은 다른 데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정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게 집중하지 않고 가정이 1순위 되지 않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요, 불안한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에 놓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나은 미래 때문이 그렇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불편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덜 행복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덜 대화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일터에서 온통 시간을 보내어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가족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게 되어지면 대단히 어색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같이 무슨 놀이를 할까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색해. TV만 보고 있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만은요, 지금 불행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 딱 그날 먹을 것만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그 많은 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이 고기를 잡으면 그걸 내다 팔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돈 벌면 되지 않냐. 얘기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밤새도록 어느 날에는 얘기하고 또 보기만 해도 눈빛으로서 너무 좋은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정말 힘들까요?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환희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희의 기쁨이 가정 안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걸 꼭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어느 종류가 됐든지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가정 안에 에덴의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존중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영적인 깊은 친밀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자녀에게 가르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욕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어머니는 똑같이 아버지를 자녀가 무시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결코 자녀들도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충분히 올려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존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할 말 있으면은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부분이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결코 자녀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배운 자녀가 하지 말라 그래도요,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존중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되는 분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일부러라도 스킨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너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 아내 너 정말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시고, 그렇게 일부러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분명히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밑그림이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의 가장 선구자이면서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정태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어렸을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받은 상처로 본인도 치유받고 치유하시면서 참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우리 정태기 박사님의 설교 간증했던 부분들을 좀 잠깐 들으려고 하는데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태기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인가? 19년, 햇수로는 19년이에요. 만으로는 18년이고. 수원에 내가 우리 한신대학이 수유리에 진학대학원이 있고 수원에 한신대학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수원에 강의를 나갑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2시에 내 연구실에 수원 어느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43살인데 나를 찾아온 거야. 이유가 있어. 아들 셋이 있어. 중3, 중1,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아들 셋이 다 도둑질해. 이 김 집사가 종업원 9명 데리고 있는 사장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셋이 다 도둑질을 해. 그리고 뻔돼. 그리고 경찰서 들어다니는 게 보통이요. 김 집사는 종업원들한테 회사 맡겨놓고 경찰서 날마다 다니면서 애 데리고 오는 게 일이야. 그런데 김 집사가 태권도 3단이요. 경찰서에서 그 애들, 파출소에서 애들 데리고 딱 나오면 밖에 나와서 반죽여. 어쩔 때는 애들이 거품 물고 기절해버리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생들을 장학금 주면서 집에다가 애들 돌려보라고 나 돈 돼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애들이 왜 나가요? 여러분 애들이 왜 집을 나가요? 집이 무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포의 어느 도가니를 공포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 놔두면 여러분 있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환경이 있으려고 안 해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이 세 아들이 결국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본 게 어머니 아버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갈수록 더 도가 세가요. 여자가 40이 가까워 가면요 악이 받쳐. 이 김집사 그 남자도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이 받치니까 아침에 옷을 입는데 단추가 어떻게 이상하다든가 옷이 뭐 안 들어졌다든가 뭐 하면 자기 마누라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양년아!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설거지 하다 돼요. 설거지 하다가 그 아내 집사님인데 그 아내는 양년아!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쫓아가. 쫓아가서 자기 남편 턱 밑에 대고 야 이 새끼야 왜 그래? 그러면 주먹 가. 그럼 죽이라고 그래. 처음에는 무서워서 맞으면 떨다가 이제는 그렇게 나와. 이런 부모의 싸움을 이 세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무서움을 당할 때 뭐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 지붕이 무너지는데 여기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가야지. 아이들이 집을 가출하고 뻔도고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그 위치예요. 제가 그 김집사한테 바로 그겁니다. 그 싸움 그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아이들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금요일날 또 왔는데 여전히 싸웠대요. 그런데 세 번째 김집사를 만났는데 김집사가 나의 얘기를 하는데 뒤에 하얀 벽에 김집사 얘기를 듣는 동안에 환영이 나타났는데 영화 화면처럼 15년 20년 후에 김집사 세 아들이래요. 셋이 다가 파란 옷을 입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큰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야. 난 그게 수원 어느 회사에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번호표를 달았는데 그게 죄수복이야. 지금 김집사 세 아들이 이런 정도면 15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교도소에 가서 죄수로 산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지요. 그렇게 충분히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야. 저렇게 교도소 가는. 그리고는 김집사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확 없어져.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환상이 딱 전개되는데
한 아들은 안 보여. 두 아들만 의자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얼굴에 까만 볼을 쓴 거예요. 난 그게 처음에 뭔지를 몰랐는데 뒤에 밧줄을 보니까 그건 사형수들한테. 그러면 지금 김집사 부부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 애들이 이렇게 가출하고 번두하고 도둑질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명은 사형수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건 김집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본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 이 꿈은 정확해. 그때 김집사가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서 그러더니 울더니 그때부터 김집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면서 전부 다 뭘 받아왔죠? 4가지를 그때 김집사한테 시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하루에 2번 정도, 1번에서 2번 정도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치려고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성경 읽히는 걸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마라. 제일 정확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1번에서 2번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김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지금부터 때리는 대신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예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하면 해. 그날부터 내가 김 집사한테 그랬습니다. 김 집사님, 아들 3놈은 학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놈들이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놈들이야. 이제 그 아이한테 너 공부해라, 뭘 학교 가거라 날마다 촉치지 마라. 애쓰지 마라. 학교는 저절로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놔두고 먼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돌아서 봐. 김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21일 동안은 억지로 죽지 못해서 했대요. 그냥 둘이 아내하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성경 읽고, 그런데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2번씩 그걸 한 거야. 22일 동안은 그렇게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설거지도 하고 마누라를 미운데, 그런데 22일이 되니까 김 집사가 먼저 기도를 하다가 팍팍 울어. 마누라 손을 잡고 팡팡 우니까 마누라도 울고 둘이 끌어잡고 울고, 성경을 보다가 둘이 끌어잡고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안 돼 우느라고. 그때부터 눈물의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울고. 그런데 김 집사 얘기로는 너무너무 심통하더래요. 아이들이 안 나가. 아이들이 안 나가. 김 집사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나가니까 오늘이나 나갈라나? 내일은 나갈라나? 3달이 지나도 안 나가. 3달이 지나도 안 나가니까 김 집사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이 새끼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나갑니다. 하늘이 멀쩡한데, 지붕이 멀쩡한데, 엄마 아빠가 멀쩡한데 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6개월 돼도 안 나가. 9개월 돼도 안 나가. 자기들이 학교 가란 말도 안 했는데 학교 가고. 9개월이 딱 되는 날 김 집사가 새벽 1시 47분에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나오는데, 아들만 셋이니까 한 방 쓰잖아요. 큰 방을.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불 켜놓고 자는 줄 알고 문을 가만히 열었대요. 안 깨게.
이게 웬일이요? 새벽 1시 47분에 공부라는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중3짜리, 중1짜리 아들놈이 책상에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중1짜리 아들놈은 코를 골고 자고 있더래요. 근데 중3짜리 큰아들놈은 뭔가를 책을 보고 있는. 이놈이 공부를 하다가 문 여는 소리를 듣더니 뒤를 돌아다봐. 자기 아버지가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놈도 엉적거려 나온 얘기요. 아빠, 내가 왜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 묻지도 않는 말이요. 내가 왜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김 집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엉적거려 나온 얘기가 불 끄고 자고 내래. 불 끄고 자고 내래 해놓고는 문 닫아놓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구는 양구는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우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요즘에 SBS 텔레비 방송국에서 한 PD가 나한테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 김집사 가족 SBS 텔레비 방송국에 나와서 전 국민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가고. 왜 그래요? 아빠 18년 반 전에 아빠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 얘기했던 놈이 내가 긴 얘기 안 할게요. 굉장히 얘기가 깁니다. 그 놈이 MIT 공과대학에서 박사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연구원으로 있다가 작년 9월에 나사로 갔대요. 그때 그 머리 파묻고 자고 있던 놈은 미시간 대학 경영학 MBA인가요? 경영학으로 PhD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그때 이불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막내 아들은 피츠버그 대학의 화학으로 PhD 지금 박사 중간에 들어와 있고, 김 집사는 서울에 살다가 분당으로 가서 분당에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지금 성장해 있느냐. 여러분, 누가 먼저 변했어? 이 김집사 가정에서 누가 먼저 변했어? 엄마, 아빠가 먼저 변했어. 엄마, 아빠만 변하면 아이들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상담자한테 부탁해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 잘 압니다. 정신병원에서 약 가지고 환자 잘 치료해서 가정으로 보내보세요. 2달, 3달 안 갑니다. 다시 미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약으로 1년 8개월 모두 걸려서 치료해가지고 또 돌려보냅니다. 몇 달 안 갑니다. 다시 돌아서 또 들어옵니다. 정신병을 만들어낸 곳이 어디요? 가정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미국 정신의학에서 가정을 바꾸지 않고는 정신병 치료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패밀리 테라피요. 네, 가족 여기까지 치료요.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이게 0세부터서 7세까지 발달이 되는데 이때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공부죠, 뭐 게임이죠.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것은 이게 자율신경계예요.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망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혼자이신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부이신 분들은 남편을 주와 같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특별히 자녀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를, 남편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숙제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선택 잘한 거는 내 아내를 선택한 거고 내 아빠를 선택한 거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